네,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신명기가 한 주 남았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깊고도 또한 넓고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31장은 모세가 가나안 정복 일보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후계자 여호수아를 향해서 한 마지막 예언적인 설교 내용입니다. 9절, 24절, 26절을 보면 율법을 썼다 이런 말이 반복되는데, 모세가 한 이 설교는 단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써둔 것이다. 이 율법이 7년마다 한 번씩 읽어주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1장 메시지는 강하고 담대하라, 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씀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실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지닌 한계죠. 그러므로 지도자가 할 일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만인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들 가운데 사라진다 할지라도 남은 사람들이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기 쉽죠. 그래서 말도 잘하고 부드럽고 통솔력도 있고 설득력이 있는 배경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모시고 따르고 싶어 하는 거죠. 사울이 그랬죠. 키도 크고 또 이렇게 잘생기고, 자, 그를 따름으로써 대리 만족적인 이 자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지도자상을 제시하지 않았죠. 그는 외형적으로 왜소하고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몸도 약한 사람이었죠. 자신을 표현하기를 연약한 자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연한 순과 같이 정말 약하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가 바울이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유능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죠.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 자신이 없어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야 한다. 이게 진짜 지도자의 모습이죠. 자, 이제 모세는 몇 살이 되었습니까? 120살이 되었죠. 오늘 이제 말씀 보니까 1절에 2절에 말씀을 전하는데 나이 120세라. 모세의 그 나이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에는 왕궁에서 왕자 교육 받았죠. 그리고 40년 동안에는 저 미디안 광야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겸손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40년 동안 이제 출애굽을 하고 또 귀한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일보 직전까지 이 이스라엘을 이끈 그러한 귀한 지도자였죠.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셨는데,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더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과 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생을 연장하고 싶거나 끝내고 싶다고 해도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지도자가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교체되는 순간을 오늘 맞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먼저 건너가신다. 이 부분에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신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가 이 말씀의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지도자는 바뀌지만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지도자가 바뀐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정복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곰곰이 묵상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 일을 행하시는구나, 일을 이루시는구나, 성취하시는구나, 만드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겸손히, 더 기도하고, 더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도할 때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준비해 놓으셨다고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일의 순서마다 모든 일이 걸리지 않고 막힘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여호와 일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평탄한 길, 형통한 길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나에게도 이러한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내가 세워준 이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세가 좀 서운해할 만한 부분이 있죠.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가나안에 곧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적과 꿀이르는 땅에 가게 되는데 본인은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는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왜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출애굽기에 보면 무리바 사건, 물 사건, 분명히 반석을 향해서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막 온망불평하니까 이렇게 지팡이를 때려가지고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신다. 조금 이렇게 하나님 좀 너무하시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보면 이 모세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약의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이런 또한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것이 내 노력이나 어떤 선행이나 어떤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겸손하고 주님 앞에 자랑할 것 그거 없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6절의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썰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예,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우리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끄시고 이루신다면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맡기면 된다. 그러죠.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힘을 빼고 맡기고, 마치 이 수영장에서 우리 힘을 빼야 이렇게 또 수영 이 지도하는 이 지도자에게 이렇게 맡겨야 물에 둥둥 뜨는 것처럼 우리 힘 자꾸 안간힘을 쓰고 막 뭐 하려고 하면 자꾸 깔아앉는데 그냥 딱 맡기고 편안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시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고, 그게 우리의 바른 모습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의 이 전쟁을 앞두고 이미 승리하시게 하는 경험을 해 주셨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7 족속 가운데 아모리 족속, 강하고 또한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시온 왕, 옥 왕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4절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두려운 일이 아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가나안 땅도 완전히 정복하게 해주시겠다. 담대하게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도 오늘 내 앞에 조금 막히는 일이 있고 또 정말 이게 안 되는 일이 있고 좀 주저주저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숱하게 이렇게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반드시 주님이 돌보시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을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많이 경험한 간증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어린 시절 이제 평양에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서울에 왔는데 또 이제 부산으로 가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뭐 부모님도 안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가족들 형편이 안 되니까 또 너무나 가난하고 외로운 이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됐는데 밤이면 그날 어디서 자야 될지 참 이렇게 막막하고 또 어떤 때는 먹고 살릴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뭐 6.25가 끝나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으니까요. 근데 뭐 우리 요새 어디서 잘까 어디서 먹을까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많이 없잖아요. 워낙 우리나라가 잘 살고 이제 세계에서 한 8위 정도 되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상을 보면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세계에 가더라도 이제 조금만 우리가 이 정직하고 국민성만 조금만 더 이렇게 좋아지면 하나님이 더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이제 미국의 신학자들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통일이 되면 그게 이제 전제가 되긴 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세계를 분명히 기여할 그런 날이 올 거다라고 예언하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남한에서만 이 좁은 곳에서만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의 지경을 좀 더 넓혀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이 땅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마지막 시대의 추수꾼으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서 마지막 이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민족 되도록 또 우리 후손들 되도록
우리 자녀들 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어렸지만 자존심은 강해서 누구보다도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구한테 뭐 도와달라는 말씀을 못 하시는데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중에도 염려하고 구하고 나서도 뭐 불안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셨다. 그래서 문제와 해결을 반복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자 이 문제는 해결되고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원리를 이렇게 깨달으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묻고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런 간증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또한 해결받아야 할 그러한 여러분들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모든 문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그 문제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문제에서 가려서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너머에 위에서 보시기 때문에 다 방법을 아시고 해결할 길도 아시고 도우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요. 자신의 능력을 믿어서 갖게 되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구주로, 내 주님으로 나를 도우실 분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서 얻는 담대함, 평안함 그게 바로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훈련이죠. 이 훈련이 잘 되면 사는 것이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그렇지 않으면 늘 불안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걱정을 하는 것은 편안하게 이룰 일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뿐입니다. 앉아서 해도 충분히 될 것을 고연히 안절부절하고 근심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근심하는 동안 여러분들 조용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지속적으로 훈련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에 대한 훈련을 계속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를 보장받는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제 율법을 백성들에게 정기적으로 이제 알려주라, 읽어주라 명령이 나오죠.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낭독한다. 이 부분을 밑줄을 끄시면 좋겠죠. 모세는 율법을 써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것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가르쳐줄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 7년마다 이 초막절 동안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읽어주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 서당에서 보면 이 훈장님 밑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천 따지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앞뒤로 하면서 이렇게 낭독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읽었죠.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면 귀에서 울리죠. 그리고 그 소리가 뇌에서 울립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마음에서 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조용히 이렇게 읽어도 좋지만 이왕이면 좀 크게 혼자 뭐 방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 기도의 골방에서 크게 말씀을 선포하고 읽으십시오. 그러면 힘이 납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여러분들 그 채워진 그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로 내 마음에 간직하면 힘이 되는 거죠. 기억도 훨씬 오래 갑니다. 그래서 학가다도 큰 소리로 반복해서 외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절에서 23절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죽는다는 이야기죠.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해주셨을 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정말 잘 살고 행복하고 주님만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숨겨서, 얼굴을 숨겨서 버리시겠다. 근데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면 잘못은 인간이 먼저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 뭐 이렇게 핑계대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19절에 노래를 써서 이 노래를 불러라. 그래서 증거가 되게 해라. 보면 이제 노래라는 말이 이후로 계속해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설교보다 오래 기억되죠. 어렸을 때 여러분들 불렀던 동요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죠? 옛날부터 뭐 시에 가락을 붙여가지고 내려오는 노래들, 이게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있지 않습니까? 노래는 어른과 아이 구별 없이 익힐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면 더 좋죠.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도 마음속에 이 노래가 떠오르면 가려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노래를 불러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들이 부르는 노래 찬송,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1절에 보면 또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7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9절에 모세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16절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23절에 여호와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24절에 모세가 또 다시 이 언약책을 다 마친 후에 언약궤를 메는 레인들에게 말하는 이 대상이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순차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당부하면서 모세가 또 레인들에게, 이렇게 보면서 숨막히게 빠르게 이렇게 진행되는 이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한가 볼 수 있는, 이제 120살 이제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도 얼마나 정말 다급하시면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시고 말씀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또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절대 가감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 앞두고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슴에 이렇게 담았던 말씀, 또 앞으로 정말 이것은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에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식들이라면 그 말씀을, 마지막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잘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어서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효자, 효녀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 제가 하나님, 이 하늘 아버지 효자, 효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오늘 하시는 은혜가 이 새벽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왜 구속하여 주는지 우리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 믿음과 복음을 주셔서 또 성령 주셔서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주 예수를 믿게 하시고 주 예수 말씀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상황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또 모세는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또 모세는 또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모세는 레위 말씀을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노래를 써서 불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내 의지함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시고 먼저 가셔서 행하시고 도우시라고 믿는 저희들에게 확실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 아버지 효자 효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감사의 예물 11조의 예물 또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축복하시고 뜻을 이루시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